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의 훈계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생략되었고,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대상이며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그랬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키는 자는 지혜가 생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가 생겨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자꾸 듣습니다. 거듭거듭 말해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않은 자는 그 아비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1절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죠. 굽히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꺾질 않아요. 꺾을 때 꺾어야 되고, 구부릴 때 구부려야 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이나의 복록을 누르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지난 전절에도 그 전장에서도 그 말씀이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입술에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하고 고통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생명 없는 말, 가치 없는 말을 해서 열매가, 그런 것은 좋지 못한 열매만 맺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환경에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입으로 말로 심은 것을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접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이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 작은 혀가 배에서 키와 같다라고.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다는, 모든 것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그 입술 하나, 이 입으로 말미암아 말을 잘 사용해서 복된 말을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나에게도 남에게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유익 있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 그렇죠? 안 되면 연구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막 바로 내뱉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바로 내뱉지 말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유익하게,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정말 잘 전달돼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을 잘 전할까요?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실패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입을 지키는 자, 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이 열매로 인하여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리게 된다. 복록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그 밑으로 보니까, 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괴사한 자가 있어요. 불성실한 자, 불충한 자, 언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대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3절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나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을 턱턱 내뱉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 말을 믿어요. 그렇죠?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는 말을 하죠. 사방팔방 동네 사방팔방 다니면서 험담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내뱉는 자, 결국에 타인의 신용을 얻지 못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신용을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서너 번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말로써 신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설상가상 그때 말한 그 말이 진실이라 하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곧 장애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책임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서슴없이 내뱉는 그러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용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자신이 어떠한 일을 구축해서 어떠한 일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것이 큰 장애 요인을 스스로 조성한 셈이 된다라는 것. 그래요. 정말 살아보면 이게 언젠가는 깨달아질 겁니다. 이처럼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해. 소리가 요란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깡통 필통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몽당명필 하나 넣어가지고 허리띠에다가 보자기다 해서 허리춤에다가 딱 메고서 학교가 늦으니 어떻게 막 뛰어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깡통 필통 속에 있는 몽당연필이 탈가락 얼마나 소리가 일어난지 몰라.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서는 늘 그 떠벌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해. 실제 행동은 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어디에도 설 수가 없게 돼. 그죠? 자기 혼자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길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화로다. 왜 화로다 그랬냐면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에 그렇게 자기가 막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라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부정한 입술을 집단 숯불로 지져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아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차라리 밀어내서 어떠한 말 할 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보인단 말입니다. 입에 지금 자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입술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입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입술 하나 잘못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를 다 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악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덕이 되고 소용되는 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아멘.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아니 상처받고
용기를 잃고 힘을 잃어서 살 수만이 없는 사람한테 갔다가 어떻게 소다를 갖다 뿌려봐, 죄를 뿌려봐.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은 말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덕 있는 그러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면서 5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구하고 악은 주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라는 거예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왜? 우리가 죽고 나면 일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 땅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그래야 여러분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게으른 자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7절.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있는데도 가난한 채야 재물이 많은 자가 있어요. 가난한 채 하는데도 많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이렇게 써야 돼요. 자기만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이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청직의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 맞아요.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가난하니까 도적이더라도 가져갈 게 없어. 도적 맞을까 걱정될 게 없어.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또 듣지 않는 거만한 자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반드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듣고 지켜서 여러분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지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